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과연 무엇을 바라고 오셨습니까?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길게는 10여 년 가까이 함께 철야를 했습니다. 짧게는 한두 달,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 많은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진정한 예배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점점 무기력해져 갑니다. 인간적인 모임 집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감히 말하기는. 더 심한 표현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간다는 뜻은 그 교회의 구성인 성도와 목사가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청중들은 별 기대감 없이 종교적 의무감으로 교회를 출석합니다. 설교자는 영혼을 살리려는 비장함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있다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철학자도 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 땅의 어떤 신학자도 한 사람의 영혼을 십자가 앞에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제자가 아닌 군중의 자리에 머물러서 어떤 변화나 회심 없이 종교적 수식어를 쏟아내면서 속고 있는 이 땅의 신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공허한 구호만 외쳐지는 설교를 저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치만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진정 하나님을 구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그 집회 가운데 있다면 그 집회는 달라질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 몇천 명이 모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정한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그날의 집회는 다를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법을 치중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예배자가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고운 옷을 입은 자를 보러 왔느냐? 궁궐로 가거라.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것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러 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큰 크기에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모였나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이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이곳에. 모든 이 땅의 목회자는 그런 것을 꿈꾸겠지만 저 역시도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하는 진정한 예배가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원합니다. 진정으로. 식어버린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식은 커피도 사람은 먹지 않는 법입니다. 근데 그 냉랭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정말 갈망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주님, 저는 저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주님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문득만 밟고 지나가는 수십 년의 세월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 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죄를 끊으십시오. 여러분이요, 은밀한 죄를 중단하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음란한 걸 그렇게 봅니까? 젊은이들이요, 거룩하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삽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술, 담배 안 한다는 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주일이면 성경을 끼고 교회에 온다는 거. 주님은 그 수준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주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제 느낌에는 그랬어요. 목회자들의 모임이었고 그랬는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임재와 의미는 없어 보였어요. 그 예배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요새는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그런 문화들이 회의하기 전에 찬송 한 장 합시다. 또 무심코 긴장하지 않으면 이런 말 합니다. 다 모이기 전인데 찬송 한 장 합시다. 그 찬송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일 때까지 찬송하는 겁니다. 사람이 찬송을 받는 거죠. 오지 않는 그 빈자리를 기다리면서 찬송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인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흘러갑니다. 동네 아이들을 전도해서 두세 명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목사라 주의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모님하고 갓난아이하고 같이 셋이서 예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근데 교회 학교 아이들은 또 다른 거예요. 오지 않으면 교회 학교 예배는 안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2층에 있었어요. 9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9시쯤 저녁되면 창문을 열어놓고 아이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2층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지 않으면 그날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서로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면 같이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예요. 오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죠? 주님이 어느 날 그걸 책망하셨어요. 너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너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망치로 뒤통수 하나 얻어맞았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 표현에. 내가 사람을 예배하고 있구나. 급기야 그 전에 이분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더래요. 그 아이 두세 명을 놓고 예배가 번잡한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올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지 않기를 기대하고 보는 거예요. 오지 뭐란 소리는 못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때부터 이분은 통곡하고 회개하고 생각을 바꿨어요.
오든 안 오든 하나님께 정수에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주의 임재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요, 은혜를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은혜를 구하러 왔다가 잘못하면 사람만 담고 갑니다. 사람만 머리에 잔뜩 담고 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배 때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회의를 하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회의 끝나고 밥을 먹고 그 바빠서 예배를 오지 못했다고 했던 분들이 회의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수준이에요. 이 땅의 수준. 일꾼은 많으나 예배자는 실종됐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는 예배자는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롭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때문에 외로워하셔요. 하나님은 외로워하십니다. 주님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자들 때문에. 주님은 외로워하십니다. 순수한 동기로 그분을 찾지 않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요,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으로 그는 범죄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지막 마침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범한 죄가 정당화된다든지 그가 범한 죄가 결코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됐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다윗은 평생 주님을 구하는 자로 기억되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미숙했고 넘어졌고 쓰러졌지만 그의 평생의 소원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그래서 그는 시편 27편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끊임없이 주의 얼굴 뵙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필생의 소원. 그것으로 충분하다. 왕의 자리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평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이 주목했던 것은 주의 얼굴. 주의 얼굴만 있으면 살겠다는 거예요.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최후의 신탁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히 여겨주셨어. 당신을 높이 여기고 존귀히 여겼으나 당신이 스스로 크다 여길 때 하나님은 당신을 작게 여기고 버리셨다.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의 영적인 촛대가 자기에게서 떠나서 다윗에서 옮겨가는데도 깨닫지 못한 채 마지막까지 사울을 잡고 사정하는, 사무엘을 붙잡고 이 사울이 사정하는 게 뭐냐면 내게 와서 나를 높여서 제사를 드려주시오. 그 전에 사무엘이 했던 소리는 하나 귓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경고. 그때라도 돌이키면 사울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마지막 경고까지도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말이 사무엘을 붙잡고 간청하고 사정하기를 나를 높여서 제사를 지내주시오. 그래야 백성들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집례해 주시오. 그리고 나를 그 중심에 높여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해요. 그 사울을 만나고 간 사무엘이 밤새껏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고 그 뒤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은 온 천하를 얻어도 이렇게 비참한 것이에요. 우리는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수없이 절망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하지는 않아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주님 앞에 탄원하여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왕의 자리를 보존해라는 기도는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니 나의 체면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찌할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 나에게 진정한 위기는 무엇인가? 다윗은 아는 자였어요. 왕에서 쫓겨나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민심이 떠나가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성령이 거두시는 거예요. 사울은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아버지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도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도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집회에서 그분이 가면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워낙 이분이 유명하고 출중하기 때문에 사람이 적게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뒤에 후계자들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곳에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순서가 끝나면 밀물듯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그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그 버스가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났어요.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이요, 이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과연 이 재단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가?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우리는 병 고치는 데 관심이 많지만 그보다 더 큰 아버지의 영광,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저는 내 평생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런 예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를 내 평생에 한 번만 드릴 수 있다면 제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감히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메말라버린 예배를 정산할 때가 됐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를 이제는 중단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찬양을 이제는 중단할 때가 됐어요. 이제는 그분을 높이고 진정으로 그분을 구하며 이 홍수 같지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많고 집회가 많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는 얼마나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감히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내본데 우리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예배가 아닌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예배 가운데 왜 회개가 안 터지는가?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입에서는 독설이 쏟아져 나가고 예배 후에 우리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은밀한 죄를 탐닉하며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마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십자가 부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과 개인과 공동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사역자들이 두려움을 주는 걸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예배는
두려운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 기억하십시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0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백성들이 떨고 두려워해요. 그렇죠? 18절에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들이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재앙으로 이들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뭐하지 않게 하려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안전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의 불을 봅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열이 나질 않아요. 이런 불은 세상에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빛은 열이 나요. 하나님의 빛은 열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요 수십 년을 매달렸어요. 열이 발생하지 않는 빛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빛이 열을 내면 소모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품에 자극이 돼가지고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열이 나지 않는 빛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아직까지 못 만들었어요. 반딧불은 열이 안 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에요. 여러분 반딧불을 마다가 수없이 연구했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 빛을 창조하셨어요. 호렙산에서 창조하셨어요.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빛이 나는데 열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 신비한 광경을 보리라.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광야에 스스로 불이 붙는 일은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건조하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의 불은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도 무심코 지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또 저기서 불이 났구나. 나무가 우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이 위험스럽지 않아요. 항상 다니던 길, 40년을 광야를 다녔으니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 결코 아닌 거예요. 양을 이끌고 그 길을 가는데 빛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자연적인 불인 줄 알았겠지요.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빛이 나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표현에 의하면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다가갔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모세는 두려워 떨어요. 주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에 나타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역시 주님의 현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성소에서 환상을 볼 때 이사야가 주의 음성을 듣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감격이고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 전에 엄습하는 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은 어떤 다른 걸 선보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 순서를 바꾸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걸 개혁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에 주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함이 회복되는 현장에 주님의 불이 임할 거예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 비비어가 집회를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배가 시작되었건만 찬송이 시작되었건만 그 중에 절반은 농담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 절반은 농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절반은, 그 중에 절반은 형식적으로 손뼉을 치며 찬송하고 있었어요. 발을 꼬고 옆 사람과 잡담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곳에는 절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다. 존 목사님은 그 자리에 서서 2시간 말씀을 전할 때 강력하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돌아오라. 이 난장판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 없다. 그들은 어떤 사모함도 없었고 그들은 어떤 기대감도 없었어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무엇하러 왔느냐 이게. 무엇하러.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들러리가 되지 마십시오. 들러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신부가 돼야지 신부의 친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의 친구는 들림받지 못해요. 신부가 돼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신부가 되어야지. 식당에서 일을 하는 들러리가 되지 마라. 밖에서 마당에 빗질을 하고 있는 그런 들러리가 되지 말아라.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등불 들고 서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지 말고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나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자라. 오직 신부의 관심은 신랑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죠. 신랑도 역시 신부를 찾습니다. 그 자리에 올 때는, 그 신부 집에 방문할 때는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들러리를 보지 않아요. 집의 크기를 보러 오지 않아요. 음식을 보러 오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 신부를 찾아서 자기 집에 드리고자 그날 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러리로 서 있겠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서 있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존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거할 때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했고 그들 가운데 주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으면 주님의 영광이 없다는 뜻이요. 우리가 방자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돼요. 건강한 두려움. 아주 그릇된 생각 중에 하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생각. 이 잘못되고 오만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뱃속부터 주님을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홈리와 피느하스처럼 성전에서도 범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여호와의 제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잠잠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복도에서 서로 투닥거리고 싸웁니다. 그때 선생님이 나타나요. 그래도 싸우고 있는 건 방자한 거예요. 뭐 하는 거냐? 그냥 중단돼야 돼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왜? 권위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도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시시거리고. 그래 하는 말이 내가 옳다는 거예요. 얘가 먼저 시비 걸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맞는 말을 들으러 그분이 온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요. 우리는 맞고 그름을 따져들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의 권위는 어디 있느냐. 주님을 높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을 높여드릴 때 그 예배는 생명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예전에 한양대학교에서 선교 한국 갈 때 저는 영상으로 봤어요. 90년대 초반에 그때가 어찌 보면 한국의 피크였다고 봐요. 지금 그렇게 모이질 않아요. 한양대학교에서 선교한국 대회를 할 때 온 청중이 예배했습니다. 찬양하는데 그때 두란노 경배와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한 자매가 피아노를 쳤어요. 피아노를 막 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니 한 손을 듭디다. 피아노를 치던 한 손을 들어요. 한 손으로만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두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피아노가 중단됐어요. 그러나 찬양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봐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할 때 반주하고 반주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떨어버리는 거죠. 이거 연극이 아니에요. 이걸 돈으로 사겠습니까? 그 연출을 했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마음대로 됩니까? 탤런트 이상 아닌 이상은 눈물 억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정성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길만이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의 할 도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얼마나 가볍고 경박합니까? 설교는 만담으로, 찬양은 노래로, 예배는 예식으로, 우리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회복되어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에는 일치됨이 있습니다. 일치됨, 하나됨. 왜? 주의 영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한 분이시죠. 그러나 삼위로 존재하신다. 참 어려운 말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은 함께 연합하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는 영.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는 반드시 연합이 있습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리해요. 분열과 분리와 나눔을 해버리는 거예요. 남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인종, 민족, 고향 온갖 걸로 다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과 열방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날이 오리라. 주님이 예언하셨거든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우리는 예배 중에는 함께하는 듯 싶으나 예배 후에는 끼리끼리 무리지어 각기 처소로 갑니다. 악한 것이에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첫째는 돌을 다듬어 제단을 쌓지 말고 토단을 쌓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났지요. 22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해요. 24절 봅시다. 24절. 23절부터 24절까지. 자, 봐요. 시작. 너희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왜 돌을 다듬어 제단을 거창하고 아름답게 만들게 하시지 않고 그 하찮은 토단,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흙으로 단을 쌓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쉽지요. 재료가 쉬우니까. 돌을 망치로 다듬지 말아라. 이건 부정한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돌을 다듬느라고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신심을 아는 하나님께서 돌을 제단으로 만들면서 정을 다듬어서 이 제단을 쌓느라고 정작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 버려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갖 걸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기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술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제가 생각이 많아요. 이것이에요. 우리 사역자들을 보면 안타깝고, 그러니 왜 그러는가? 이 구조가 사역을 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약해져 가는 거죠. 사역에 쫓겨서 주의 얼굴을 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요구하지만 정작 사역자들은 메말라가는 거죠. 왜? 성도를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래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 새벽 기도를, 오늘 새벽이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오는데 주님이 차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종아, 네가 사람을 찾아가서 살피고 돌보는 것이 빠르겠는가? 아니면 네가 그 시간에 내게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인가? 답은 뻔한 거예요. 답은 뻔해요. 네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시간에 내게 와서 엎드린다면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왜? 주님이 만지실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인본적인 교회로,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로, 사람의 카리스마로 끌려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끌림받는 공동체가 진정한 생명적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것이에요. 사람의 비유를 마치는 예배를 중단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분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중단해야 돼요. 사람의 혼을 흥분시키는 찬양은 중단돼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이 사실 앞에 누가 이견을 달겠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토단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 제단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네가 제단에 오를 때 하체를 보이지 말아라. 네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 형식을 받는 분이 아니고 예배자. 예배자. 너는 어떠한 자인가? 너는 어떠한 자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였다면 예배 전과 후는 달라질 거예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얼굴이 빛이 났어요. 얼마나 빛이 났는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온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려야만 했어요. 이것이 예배자예요. 이것이 예배자다. 할렐루야. 주의 임재는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얼마를 가져야 만족합니까? 얼마나 건강해야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형통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이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어제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죠.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 땅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땅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 성도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의 것을 구하는 취하려는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들여 하늘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분께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분께 모든 부가 있습니다. 그분께 모든 존귀함이 있습니다. 더 살지 않아, 더 앞으로 더 잘 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노래 간다고 얻어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요.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시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충분합니다. 그분으로 충분해요. 예수를 구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주여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이곳에 어떤 인간의 사심을 품는 자들도 주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들이대 후회함이 없이, 그리고 온전히 혼과 육을 다 내려놓고 그 영에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왕이세요. 우리 주님이 왕이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그 자리에 여전히 육적인 모습으로 혼적인 주장들을 하면서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는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자기는 예배하는 것 같지요. 자기는 은혜 받은 것 같지요. 자기는 뭐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지요. 절대 그 안에 하나님 임재 없는 거예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 땅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실컷 축제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기뻐하고 자기들 스스로 만족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저주스러운 예배자가 되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주님 이곳에 주의 영이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저 성전 문을 열고 계단에 내려오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터져버리게. 하나님은 어느 곳에만 계신 것은 아니죠. 주님이 이곳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미신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이곳에 많은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있지 않아요. 절대. 이사야서 지난 주일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구하지 마라. 길갈로 올라가지 마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없는 거예요. 그 지명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가 예배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에 주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마다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교만함이 깨트려지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죽은 영혼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왜? 이곳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소원합니다. 목마르게 주님을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기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이 습관적인 순서에 따라 수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제 이 예배를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소란 떨지 말고 열한 떨지 말고 엄중하게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회개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라. 모든 죄를 중단하고 여호와께 나오라.
주님의 촉구를 들음으로 우리가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두 개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와 그 다음에 270장을 드릴 터인데요. 이 보혈을 지나, 이 찬송은 제가 부를 때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이 하고 싶었어요. 이 찬양은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정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은 심장으로 불러야 하는 찬양이에요. 보혈을 지나 주께로 갑니다. 그 찢어진 휘장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길을 갑니다. 비참한 죄인들이 감히 얼굴 들어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도 없는 저희들이, 이 비참한 존재들이 주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어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로 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간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만나주소서. 지나 아버지 품으로, 주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보혈에, 존귀한 주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주님을 닮아가며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회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성벽을 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생명의 구원한 하나님 찬양은 하나님을 갈망하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니 날마다 입으로 받는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주 앞에 살아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보혈을 찬양하며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십자가 튼튼히 십자가 튼튼히 붙여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널루간 수고 하나님을 찾아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 기쁘게 하세요. 네 옆에 힘을 주소서.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튼튼히 주님의 십자가로 화평이 되었으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널루간 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소서. 우리 영혼의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소서.